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새해 첫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 인사 나눠볼까요?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다른 분들과는 달리 제가 비전투 부대에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을 가지고 훈련도 하기도 하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것이 물건을 상하차하는 일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물류센터처럼 물건이 들어오는 하루에 5톤 트럭 한 6대 7대 차량이 부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대의 짐을 다 내리고 또 각 부대로 보세워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창고에서 물건을 나눠주는 병사들끼리 빨리 일을 처리하고 쉬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속된 말로 쪼은다 그러죠. 위에서 밑에 계급이 낮은 부하들을 쪼기 시작하는데 빨리 대충 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대충 하게 되면 쌓는 실력이 없고 이렇게 요령이 없다 보면은 이 물건들이 배송 중에 그 짐칸에서 떨어지거나 쏟아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다가 이제 물건들이 파손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또 부대에서 또 그 파손 비용을 물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령도 없고 실력이 없을 때는 빨리 대충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죠. 요즘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이렇게 대충이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성과를 올리기보다는 잘리지 않을 것 같이 일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대충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일을 빨리 끝내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나 보상이 따라와야 되는데 일이 더 따라온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했네, 빨리 끝냈네, 그럼 이 일도 더 해. 라면서 자신에게 일이 더 오는 것을 보고 그죠? 빨리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시간 맞춰서 대충 하는 게 좋구나라는 그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해서 빨리 승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퇴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잘릴 위험, 또 퇴사될 위험이 없도록 가늘고 길게 회사 생활하는 것이 목표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층을 보면은 결혼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뭐 취직도 잘 안 되니까 뭐 직장 생활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혼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고 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어른들은 왜 그렇게 인생을 대충 살아가니?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열심히 살아도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어쩌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십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있었을 때 봉숭아 학당이라는 코너에 개그맨 장동민 씨가 등장을 해서 유행어를 남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복장으로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은 피치 코웃음을 한번 치면서 그까이 거 대충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상황들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대충대충 해나가면 된다라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죠. 그러면서 그 어이없는 방법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웃음을 짓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에는 그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어쩌면 사회적인 그런 배경과 문화들이 아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를 꺼려하고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 또 몇 년 전만 해도 욜로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미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말 너무 많은 준비를 하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질 않으니 현재의 생활을 즐기면서 미래는 대충대충 생각하자라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대할 때, 복음을 접할 때도 이렇게 대충이라는 생각으로 접하거나 전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합니다. 뭐 별거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도할 때도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가 고민이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고 복잡해지니까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그 정도만 알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복음을 대충대충 전하는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복음에 대해서 다른 길이 있다던가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이 있다던가 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들도 전해야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 생활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많은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대충대충 했다라는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음식을 만들 때도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너무나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된장찌개를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장찌개를 끓여야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그냥 대충 물에다가 된장 풀고 야채 집어넣고 두부 넣고 끓이다 보면은 이런 맛이 나와. 별거 없어. 그래서 그 말 들은 대로 집에 와가지고 물에다가 된장 대충 풀고 야채 집어넣고 두부 넣고 대충 끓이다가 먹어보면 된장찌개 맛은 나죠. 된장찌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먹었던 그 맛있는 그 된장찌개의 맛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슨 된장을 써야 되며 물은 얼만큼 넣어야 되며 또 야채는 뭘 넣어야 되는지 또 얼만큼 끓여야 되는지 또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또 다른 조미료가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르고 맛있는 그 된장을 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된장 대충 알게 된다면 정확한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대충 설명해서는 모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어쩌면 그런 것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라는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흉내내는 삶, 대충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복음을 깊게 아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한 삶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복음을 깊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충일교회 2021년 새롭게 주신 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대충 믿고 살아왔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깊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해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충일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 자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단순히 의식적인 세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를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포함해서 의미하죠.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지적하면서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 긴 편지에 기록하면서 너희는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이 지금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뒤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이 구절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는 이것을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겠지만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한다는 것은 당시 복음이 전파되어 있던 복음을 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5절 상반절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이라고 말하고, 또 하반절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의 죽음과도 연합하고 또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경험하면 또한 주님의 그 부활과도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그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6절과 7절 말씀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옛사람이 누구일까요? 옛사람은 복음을 듣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습을 말합니다.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오직 이 세상에서 물질과 쾌락만을 쫓아 살아갔던 그러한 나의 옛날의 모습, 그 모습을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들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는 없죠. 죄가 아무리 능력 있고 우리가 아무리 죄에 노예되고 죄의 명령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죽어버렸다면 그 명령과 그러한 죄의 본능은 아무런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내가 믿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 속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이자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처절하게 돌아가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기도 너무나도 모자란데 낮고 낮은 자의 자리로 오셔서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셨죠. 멸시를 받으시고 많은 이들의 조롱을거림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로마 군병의 채찍에 또 맞으시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피 흘려가며 짊어지시고 결국 손과 발에는 못을 박히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면서 돌아가셨죠.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을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값비싼 그러한 희생인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부터는 내가 다른 삶,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몸부림치던 것, 세상에서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 알량한 자존심, 내가 세상을 살아가던 그런 인생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옛 사람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죄되었던 죄의 종로로 타던 나의 그 모습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유혹과 죄의 명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예전에 우리는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것들이 계속해서 나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옛 자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 복음, 그리고 연합.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나를 주관하고 있었고 죄와 함께 있었다면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그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옛사람의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죄의 손길은 우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세상으로 이끌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계속해서 올가매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육신과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또의 죄의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육신을 내 삶이 죽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절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 있을 때 아니면 손가락이 종이에 비었을 때 우리는 많이 고통스러워하죠. 아프고 괴로워합니다. 신경 쓰이고 따끔거리고. 그런데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의 옆구리를 찔렸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기쁘고 행복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을 때 그 감격도 있었을 것이지만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는 아픔과 괴로움, 핍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과 갈등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못 박았을 때만 일어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또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될 것이고, 손해를 참아야 되고,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픔을 쓸며 웃며 삼키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과 은혜는 바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손과 내 발 가운데, 그리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나타나는 그러한 상처들이 하나 둘씩 남겨질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러한 십자가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그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십자가 흔적을 통해서 세상에서 물들어버린 나의 옛 자아를, 옛 사람의 모습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또 그 은혜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복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